함께 읽은 이 시편 37편, 어제 36편은 하나님과 악인에 대한 비교였다면 오늘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인과 의인의 결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이 받을 복은 어떠한지, 또 의인의 궁극적인 형통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시편 37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인이 명령하는 말들이 있어요. 명령하는 말들.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삼아라. 또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명령하죠. 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라고 이렇게 답도 이야기는 했지만, 또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쪽 내용들을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할 거라고 하면서 그냥 너는 의인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저 네가 그 당시에 닥쳐서 해야 될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워낙 이 다윗의 수준이 높아서 3절에서 8절까지 이 기록된 내용들, 그 뒤에도 또 나오긴 하지만 우리에게 버거워 보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요, 다윗처럼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너는 왜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냐 하면서요,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요, 다윗이나 사도 바울을 넘어서 예수님을 닮는 것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결국은요,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요,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애쓰죠. 노력은 하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예수처럼 살지 못하냐?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하냐? 너는 왜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냐? 하면서 벌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다른 신앙인, 곧 다윗이나 사도 바울, 모세와 아니면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 눈에 봤을 때도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상대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개인의 수준에 맞춘, 저는 저의 수준, 여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신데 그 수준에 맞춰서요, 맞춤별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물론 내가 할 수 있으면서도 핑계를 대거나 못한다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평가하시지, 너는 왜 다윗처럼 안 됐냐? 너는 왜 모세처럼 안 됐냐? 너는 왜 바울처럼 안 됐냐? 그렇게 평가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 수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실 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편하게 주일만 예배 오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또 금요 저녁 기도회고 또 다른 모임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맡겨준 그 수준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요, 그 노력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 수준에 맞춰서 그 노력하는 것 무엇을 통해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아, 이래야 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요, 틀림없이 성령님이 주신 감동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순종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 수준이에요. 다 똑같이 보여주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들려지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구절을, 그 말씀을 설명해 놓은 구절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 구절에요,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죄와 함께 쌓여가는 재물과 지위와 명성은 다 헛될 뿐입니다. 삶을 통해 순종한 말씀의 흔적들이 내 인생의 요약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삶을 통해 순종한 말씀의 흔적들이 내 인생의 요약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생각을 깊게 하게 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하며 살지 못해요. 다윗처럼도 못 살고요, 바울처럼도 못 살고요, 모세처럼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은 그들대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한 그 말씀의 흔적들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기도하실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으시다면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흔적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드리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그 말씀들이요, 때론 선을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불평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될지는 그때그때 다르기에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저는요, 알지 못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긴장감이 있잖아요. 스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스릴을, 긴장감을 느껴보시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흔적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드릴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3절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요,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말씀은요, 명하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대요. 또 세우신다, 사람의 걸음을 세우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걸음을 적절하게 하신다, 지도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안내와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적절하게 하시기도 하고, 지도해 주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염려와 문제와 근심은 우리의 생각이고 상황에 대한 평가이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불교 용어를 빌리자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이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 길이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순탄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기뻐하신다 라는 말 때문에요, 아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기뻐하신다는 것도요, 그의 길을 유지하고 보존,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끄시고요, 그냥 나몰라라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적절하게 하시고요,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하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을 받고,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니까, 관심을 갖고. 악인의 결국은, 악인은 망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안내와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에 힘을 잃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함께 쌓여가는 재물과 지위와 명성은 다 헛될 뿐입니다. 삶을 통해 순종한 말씀의 흔적들이 내 인생의 유학이 되게 하십시오.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원하는, 나에게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순종한 흔적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길에 관심을 갖고 또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